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괴로워요. 그래요? 이게 갑자기 여기에서 나를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한 적 있습니까? 지금도 괴로우세요? 너무 격하게 고개를 흔들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 성경 안에서 한번 질문할게요. 용서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아요?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용서하라 그랬잖아. 맞아요? 해야 돼요? 용서하는 것이 옳아요? 아니에요? 안 하면? 예수님이 슬퍼하시겠죠. 여러분 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시켜서?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내 마음속에 지금 분해, 어려워, 힘들어.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잘못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이 미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용서하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지금 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주 꽉 차 있어. 근데 용서하래요. 하나님이 용서하래요. 용서하래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돼. 너무 괴로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만? 어떻게 반만해요? 어떻게 반만해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여기 베이스 주자가 너무 미워. 근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 근데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 보고 용서하래. 그럼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거는 좋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사랑하는 건 알아.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건 알아. 그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이 썩어져가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신다? 정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내 가족을 죽였어. 근데 나보고 용서하래. 나는 아직 상처가 있는데 난 아물지 않았는데.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용서가 이거야?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용서해야 돼요? 뭘까?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저 사람만 마주치면 열불이 나. 이 사람만 바라보면 아주 우라통이 터져요. 이쪽으로 해줘?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라고? 얘로? 그러면 나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서 형들에게서 팔려갑니다. 그죠? 다 알죠? 이거 모르는 내용 아니죠? 요셉이 왜 팔려갔어요? 이유가 시기 질투. 물론 요셉의 문제가 있었어. 그건 뭐예요? 싸가지가 없었어. 맞아요. 싸가지가 없었어. 지가 잘나고 지가 부모님에게 어떠한 큰 그 신뢰를 얻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까지 좋아. 그걸 그렇게 자랑질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죠? 그 인간적으로 그거는 꼴보기가 싫어. 그래? 아, 저쪽을 바라보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아? 두 사람은 나중에 나가갖고 둘이 해결하세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문제는 그거라고 쳐.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 동생을 죽이자, 내 동생을 팔아먹자, 이거는 우리 저번에 그랬죠.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된다.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표출해야 된다. 하지만 그 분노는 표출하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절제하며 좋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해야지, 이렇게 살인으로 혹은 팔아먹는 걸로 분노를 표출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원망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알아?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원망했다? 그런 내용은 슬쩍 나와요. 왜? 요셉이 형들을 바라봤을 때 울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죠? 형들이 쌀을 가지러 왔을 때 힘들어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회복돼서 그 형들을 안아주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한 거예요? 뭐예요? 용서할 수 있어서. 네,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뭐냐면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이 용서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를 용서했어. 자, 용서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용서하는 것이 용서예요. 이해했어요? 자, 내가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든 안 생기든 내가 용서하는 방법. 또 하나, 하나님이 용서하신 상황에서 내가 용서를 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을 용서해라고 했을 때 나의 마음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분노와 상관없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저주들이 끊겨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끊겨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용서가 우리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 자, 우리 이렇게 볼게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하고 미리암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요, 이 모세를 향해서 반항하기 시작해요. 자,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수기에서 이 출애굽을 하죠.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게로 보낼 테니 네가 그들을 인도해내 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모세가 가죠. 그러고 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출애굽하고 나서 아론과 미리암, 누나와 형이 모세에게 반항해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얘기해?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생한테. 너한테만 하나님이 얘기하셔? 우리한테도 얘기하셔. 근데 왜 네가 나와? 왜 네가 나대? 반항하는 거죠. 그때 화가 누가 났냐면 모세가 화가 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화가 나세요. 감히 네가 내가 세운 사람한테 대들어? 그리고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문둥병을 걸리게 만들어버려요. 모세 가운데서도 화가 있었어요. 모세 가운데서도 어라 가족이 나를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미리암을 벌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진 사람을 벌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용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벌하세요. 그것이 타당하다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피아노 반주자가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는데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된다면 용서가 된다면 이 사람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질 않아. 힘들어. 그리고 이 사람은 용서한다고 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죄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자, 미리암 사건은 어떠냐면 이거는 용서함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리암이 모세를 반항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암을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미리암을 용서해버리면 또 다른 누군가가 모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본보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무리 본보기도 좋지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해버린다면 하나님 무서워서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용서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리암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이 낫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문둥병이 용서와 동시에 나야 돼요. 근데 이 미리암은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문둥병자가 해야 하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요. 그 7일이 지난 다음에 회복돼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첫째,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두 번째, 용서를 하나님은 그냥 아무 무조건 없이 조건 없이 용서만 하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용서는 진정한 용서는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진정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고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진정한 용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죄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잘못하고 나한테 죄를 짓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7번씩 70번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요. 계속 나한테 잘못해. 나한테 잘못 좀 하지 마. 그러면 야, 성경에 뭐라 그랬어? 용서하라 그랬잖아.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계속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한 인용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전에 뭐냐면, 그 전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다시 말해. 그래서 확증해. 그리고 만일 그들이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이름으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는 말씀을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잘못했어? 그러면 찾아가서 너 잘못했어. 너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게 안 돼?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 안 돼? 그러면 교회의 이름으로 얘기해.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세리처럼 여겨 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질문을.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권한 게 뭐냐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요.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울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내가 얘가 너무 지금 힘들어, 너무 어려워, 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 그러면 얘에 대한 데서 용서가 안 돼.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몸부림이 없이는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롭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용서라는 것이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너 그렇게 잘못했어? 그럼 나한테 사과해야 돼. 너 나한테 사과하고 너의 죄가를 받아야 돼 라는 전제가 있어야 나는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구 너 미안해 라는 얘기 안 했는데 용서해요? 너는 못해. 넌 못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미안해라는 말과 그 자기의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기 전에는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셔서 내 마음에 있는 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용서하는 방법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하게 지켜줘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 용서를 해 줄 수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러한 순종이 나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 삶을 그대로 끌고 나아가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범죄를 했죠? 여인을 탐하였어요. 그래서 여인을 데려다가 살았습니다.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의 첫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건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용서는요, 괴로워요. 때로는 용서는 우리에게 큰 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어, 나는 이 사람을 용서했어 라고 고백하고 또 그 사람을 보면은요, 또 열불이 날 수도 있어요. 왜요? 인간적으로 용서하려고 하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든 괴로운 용서를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저 사람을 너무 힘들어요. 다윗은요, 시편에 사울을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자기 죽일 것 같다고, 저 사람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욕했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여달라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너 왜 그래? 그러고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걸 알거든. 상처가 있는 걸 알거든. 여러분, 상처가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우세요?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괴로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이 용서할 수 없어갖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 알아요. 이해해요. 저라도 몸부림을 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인간이다 보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의 어려움 아시잖아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놔두세요? 저 사람을 바꿔주든지 나를 바꿔주든지 둘 중 안에 하나는 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실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용서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들을, 용서는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묶여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운 거는요, 그 어둠의 영들에 붙잡혀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괴로워하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먼저 주님 안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원하고요. 혹여라도 내가 잘못하셨다면 사과하시고 빨리 회개하시는 게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용서하는 입장이든 내가 잘못을 한 입장이든 그것은 주님 안에서 빠른 회개와 그리고 빠른 용서가 우리들 안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작은 사람들, 힘들어도 하고 아파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하겠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힘든데 너보고 가갖고 용서해라고 굳이 하나님은 떠밀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